지난 시간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다고 해서 당장에 뭔가 막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대접 심판은 일곱째 나팔 속에 담겨 있는 일곱 대접 심판은 1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불러질 때의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할애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 대략적으로 개요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실 때의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또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일이 동시에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거의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시간적인 배열 순서조차도 매우 입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12장서부터 15장 사이에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그 짧은 몇 장의 말씀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담아서 우리가 명약관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또 소개되는 일, 계시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의 표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들어가서 읽어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에서 부러짓더라. 이 여자가 주는 인상이 어떨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 그 자체겠죠. 빛이 그냥 아주 강하게 쏟아져 나오는 광채 가운데 휩싸여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다. 왜요? 해를 마치 등에 옷같이 입고 있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눈이 부실 텐데 머리에는 또 별들이 있죠. 발 아래는 또 달까지 모두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누구를 표상하는 것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곧 모든 성도들의 총체, 총집합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창세 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간,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이 여인 하나 속에 다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을 표현할 때 늘 여자로 비유해 주고 있죠. 남자나 또 남편의 비유는 늘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구약 성도, 신약 성도를 다 포함하는 하나의 성도의 집합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12면류관, 12별 면류관이 있고 12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숫자예요. 구성체죠. 모두의 12기둥, 12기초석, 뭐 12개 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의 시대, 별과 같은 존재로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구성체로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존재, 개별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인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족장들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이 지상에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대장되는 족장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벨 같은 사람, 에노스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셈, 함은 조금 약했고 야벳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요셉,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하나님이 수여하시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율법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그 개인이 지상에서 빛으로 간증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12별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좀 더 밝은 빛이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줘서 율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별에 비해서는 좀 더 밝은 빛이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달도 충분히 아직 밝은 빛은 아니죠. 발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율법 시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를 이제는 거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율법 시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아직 구약 시대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시대 아닙니까? 이 실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막의,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이 말씀의 실체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제는 완성되어지게 되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 시대, 율법 시대, 구약 시대는 아직도 그림자와 같다고 하면 이제는 해의 시대, 신약 시대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같은 말씀의 의미 또한 그런 그림자와 같은 그런 상징들이 이제는 해와 같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해, 달, 별 다 하나를 몸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속에서 포함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두움, 이 세상은 어두운 밤중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는 달, 어둠, 빛은 있을 때 아직도 충분히 밝지 않은 달의 시대. 그러나 신약시대가 됨으로써 해의 광명함, 빛의 큰 빛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대낮까지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징을 가진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산. 그 해산하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아이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께서 이제는 너희를 향하여 나는 어떤 수고를 한다. 그 수고가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고통, 그런 수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 해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해산의 의미가 영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일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출산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인데 그 출산의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하니까 너희 그 성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해산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해산의 수고는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 향하여 말씀을 더 가르치고 정말로 그 속에서 속의 존재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모습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이 해산하는 그 아이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 성도 가운데서 저는 가장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부류의 일단의 무리, 곧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이기는 자들. 그냥 일반 구원받은 성도와는 또 다른 것이, 이기는 자들은 어쩌면 생명 안에서 더 성장한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뭔가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그 아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A man child.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단박에 그렇게 한 단어로 묶어서 이 아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낳았는데 이 관계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또 부모의 관계고, 그런데 낳았으니까 아이가 되겠죠. 아이니까 베이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라는 단어는 베이비가 아니에요. 테크론, 이 말은 그냥 child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는 성장한 남성이라는 뜻이에요. male 또는 man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의미가 사실은 아이 하나를 가리키는데, 이 아이가 특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출산한 것으로 봐서는 베이비인데 베이비도 아니고 차일드라고 그러고, 또 차일드면서 이미 성숙한 남자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한꺼번에 묶어서 man child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아예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사내 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사나이이면서 아이, 아이이면서 사나이. 출생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나 이미 성숙해 있는 그런 아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도로 나타내는, 표상되는 이 여인이 낳은, 여인에게서 나온,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 된 성도들의 그룹 총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큰 붉은 용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존재라는 뜻이죠. 뿔은 권세, 어떤 세력을, 실력을 행사하는, 집행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면, 머리는 통치하고 지배하고 명령하는 곳이 바로 머리 아닙니까?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은 사탄의 그런 위치를 상징하고 있죠.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게 표범 같은 짐승이 이런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적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어요. 그 짐승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뿔이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똑같이 7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에게는 면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지 않고 뿔에 있어요. 그러니까 뿔이 10개 있으니까 10개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인 사단의 행동대장인 존재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사단에게 굴복당할 천사들이겠죠. 사단의 능력이, 힘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훨씬 크다라는 걸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죠. 그 선한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에게
동조할 수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냥 눌려서 강제적으로 아마 굴복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할 정도인가? 그것은 사단이 그만큼 능력이 정말 각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 그만큼 하나님이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뭘 하죠? 그 임산한 여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그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바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씀 속에 이 기다림과 이 싸움이 정말 오래되었구나, 오래된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15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 싸움의 기원되는 내용들을 거기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누가 그렇게 했냐, 누가 하라고 그랬냐, 그래서 여자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또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묻지 않고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와 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또 되게 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상의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 안에서 전부 다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간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후손,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손들, 믿음의 영생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이 지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있고 그리스도의 후손이 있는 거죠. 새 생명을 받고 신약 성도가 된 영생을 얻은.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자에게 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만 지금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는 전부가 다 아담의 후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어떤 부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결국 아담의 원죄를 계승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내 아이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확장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더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더 넓게 크게 확대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자의 후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뱀은 무엇입니까? 용이고 사탄이겠죠.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그를 처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주님께서 이런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믿는 신약 성도가 다 이제는 산의 아이로서 확장된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어떤 권세와 지위에 서게 됩니까? 지금 막 봉독해드린 말씀 5절 6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권세 안에서 이제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사내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 휴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휴거 사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은 삼청천이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런 스카이 하늘이 있고 또 우주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고 그 너머에서는 이제는 하늘이 보좌가 있는 삼청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삼청천으로 바로 들려 올라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거의 사건은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들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들림받는 그 휴거는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사건인데 지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보좌 앞으로 바로 들림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그 휴거 사건과 다른 휴거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나팔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 속에 있는 휴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사내 아이는 어디로 간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60일 동안 그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돌림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그곳으로 피신하여서 1260일 동안 정확하게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유대 달력으로는 360일이 1년이니까요. 그러니까 360일 곱하기 3 더하기 반년 180일 하게 되면 1260일이 돼요. 정확하게 3년 반을 꽉 채우기까지 들림받지 못한 여자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어떤 장소로 이런 피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양육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3년 반을 꽉 채우는 동안. 그 말은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사내 아이는 이 피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또 곧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휴거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7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사내 아이가 출산하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있었는데 그냥 하늘로 들림받아 버리니까 그것을 놓친 거예요. 못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냥 막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는 미가엘 천사장과 또한 선한 천사들이 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요? 미가엘 천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사단을 내어 쫓는 거예요.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 말은 땅으로 내어 쫓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삼청천이 아니죠. 그냥 사단의 거처, 사단이 보좌가 있는 공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내어 쫓겨서 이제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이 시점을 우리가 12장에서 기록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11장에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7째 나팔을 불 때쯤 그와 상관해서 입체적으로 시간적인 그런 배열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저것 막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 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이것 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이거 입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용이 하늘에서 싸워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이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몇 장이죠? 9장입니다. 그렇죠? 9장에서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단의 손에 무적행의 열쇠가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적행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로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9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과 같은 시점을 갖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가 무슨 때라고요?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늘로부터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어 쫓기는 때, 땅에 떨어지는 때, 그 순간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이런 대환란도 함께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적 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에게 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개인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사단이 땅에 떨어지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 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의 영을 빙의 함께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를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제는 적 그리스도는 더 이상 자기의 본색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전의 본색과는 정말 내 속에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는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파괴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를 빗대어 우상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는 정말로 그 지성소에 계실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가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북극 지폐 그 높은 보좌에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모습을 마음을 실현시키는 그 가장 하고 싶었던 먼저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사태를 벌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이죠. 그리고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졸개들 황충들을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성소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거든 깨달을진저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대환란이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후 3년 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사단이 미가엘 천사와 싸우다가 패배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적행 열쇠를 열고 황금들을 끌어내고 그리고는 이는 온 세상에 적 그리스도를 입고 통치하기 시작하고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0절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내 아이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일이 있었네요.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바로 사단을 대적해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고 있는 그 사단을 대적해서 보혈을 선포하고 또 자기들의 간정을 선포하면서 사단을 꾸짖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미가엘 천사장이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이제는 패배에 떠나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사내 아이가 이 현장에 올라가 있기 위해서는 언제 휴거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 공중 싸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고 자기에게 베푸신 주의 그런 축복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 들림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고 땅으로 내려가야 후 3년 반이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입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사내 아이의 휴거는 완료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건 언제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때, 아니면 다섯째 나팔 때, 아니면 그 전에 여섯째 인을 뗄 때일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여섯째 인을 뗄 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해가 막 어두워지고 막 총담같이 검게 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기는 자들을 왜 그 속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마 데려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이든지 아니면 일곱째 인을 떼고 그 속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계속 불고 다섯째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 불 때까지 하여튼 그 기간 속에서 분명히 어느 순간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 아이의 휴거는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공개적으로 이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어느 때로서 은밀하게 일어날 휴거인 것이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으로서 휴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휴거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천사들, 또 이미 휴거된 자들, 사내 아이들, 또 사내 아이들보다 더 먼저 휴거된 성도가 있다면, 예, 또 그 속에 있겠죠. 포함되어 있겠죠. 사내 아이가 이기는 자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총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신부 될 사람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내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미 그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무리 속에 다 포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게 왜 기뻐해야 됩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가 쫓겼기 때문이다. 밤낮으로 참수하던 그 마귀가 내가 쫓겼다. 그 불법이, 그 악한 자기, 그 더러움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기뻐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습니까?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게다가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성질을 다 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 쫓긴 뒤로 가장 중점을 두고 벌릴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남자,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업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 바로 핍박,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겠죠. 이미 사내 아이는 돌림받았으니 갈 수 없겠지만 어떻게 그를 낳은 여인은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그곳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꽁꽁 숨어가지고 한 때, 두 때, 반 때를 3년 반 동안 이 모든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속에서 보호받고 양육받는다. 영적으로도 성장하도록 만든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큰 독수리 두 날개가 뭘까? 뭐 비행기 날개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도움을 얘기하는 것인가?
미국이 독수리 국가니까요. 국가의 그 문장이 독수리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미국만이 아니라 독일도 독수리 문장이에요. 국가의 문장이. 또 러시아도 뭐 머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하여튼 쌍두 독수리. 그게도 독수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굉장히 약하다, 근거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미국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세에 가장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절대 미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nobody know,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냥 독수리 날개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너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건 아닌데 그 애굽 땅에 이 큰 무리를 끌어내시고 그냥 저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사건들을 통틀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규모의 그 탈출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그냥 독수리 날개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 자기 곳으로 이 요르단의 페트라를 얘기하죠. 페트라산. 제가 사진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이 실제로 딱 거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 우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것을 그냥 시사하는 그런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다분하다. 그럴 수가 저 장소가 그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페트라고 하는 성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노란 땅으로 그려진 요르단 땅 안에서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국경을 딱 넘었으면 요르단인데 그 요르단 넘어서자마자 페트라가 이제 가까이에 붙어 있죠. 저 페트라 입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렇게 아주 협곡입니다. 그죠?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좁아요. 폭이 한 3m, 평균 한 3m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런 좁은 협곡이 이제는 1km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입구거든요. 저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게 되면 저 페트라고 하는 성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안에를 들어가 보게 되면 저렇게 넓은 광장 있고 공동 거주지 같은 곳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정말 자연적인 천혜의 요새와 같이 2000년간 저것이 정복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왜 저렇게 사람이 지어놓고 그럼 살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는가?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냥 그 썰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에 잠기는 그런 어떤 홍수의 피해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야간에 그냥 저런 요새와 같은 장소가 하루 2000년 동안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피난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앙과 상관없이 저기서 이는 공급받고 영적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예언이 정말로 저 페트라 성을 두고 예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로 또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특별히 광야에 피신할 곳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지형 어떤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야만 됩니다. 유대인 성도 그렇게 되면 구약적인 성도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구약적인 성도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구약적인 성도와 또 그 중에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신약적인 중생한 유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런가요? 그 이스라엘하고 같이 있는 같은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기가 만약에 그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래가 이 대환란의 예언의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대환란과 대환란 이후에 이런 어떤 말씀들은 어떤 의미 속에서 신약 성도를 위한다기보다도 남아있을 유대 땅,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다. 왜? 그 전에 신약 성도는 다 들림 받게 되어 있고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도를 위해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뭘 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뭐 통조림을 준비하고 뭐 벙커를 파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들림 받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대책이고 또 신약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그런 기대고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3년 반.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70일의 가운데 69일은 지나갔고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년의 기간, 그 기간 중에 안에서 후 3년 반의 때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홍수로 사단을 공격하고 하나님은 지진으로서 이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홍수와 지진의 대결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승리하고 여기에 피신하던 유대인 성도들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때 끝까지 사단이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뭐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저들을 쳐서 공격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사단이 이거는 할 수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저기가 보호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는 저쪽으로 가버렸고 그 사내 아이는 들림 받아버렸고 어떻게 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피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자손이 또 있다고 말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들로, 여자에게 속했지만 이 광야 페트라성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 남아있는 자손들,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다. 이 신약적인 그런 성도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주님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도 그럴 수가 있고 이방인도 이 속에는 포함될 수가 있겠죠.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들 그룹 안에는 유대인 신약 성도, 이방인 신약 성도, 그러나 아직 피난 가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그 광야 그 피난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진 세상 중에 있는 그 특별히 유대 땅 가운데 남겨진 그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사단과 남겨진 그 자손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안타깝지만 성도들이 패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부터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동안, 그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건 들림받은 휴구받은 사람들이고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그랬으니까 이 성도들은 하늘에 휴구된 성도들이 아니고 남겨진 성도들이에요. 보호받는 성도들은 어차피 건드릴 수가 없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겨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불신자들은 물론 경배하겠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테고요. 다 경배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겠죠. 그 말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경배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었어도 경배하는 성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기록 안 됐겠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짐승에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순교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죠. 우상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빙의된 적그리스도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을 두고 그다음에 바다 지중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가가 되겠죠. 또 만약 이 바다를 사해라고 한다면 사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해변가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비치, 해변가,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장막 궁전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본문 말씀에서는 바다 모래 위에 서리라 그랬는데 바로 다니엘서 11장 45절 이 말씀과 연결해서 아주 정확하게 바로 그 해변가에 자기 아지트가 될 미래의 장소를 건설하게 될 텐데 뭐로 짓는다고 그러십니까? 궁전을 세우는데 텐트로.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런 출생이 텐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민족, 유목 민족이든지 뭐 그죠? 이 광야 생활하는 그런 민족들과 관계되는 그런 출생 신분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하튼 너무 정확하게, 너무 분명하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어디에 텐트를 칠 것이며 또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가 한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죠? 그 피신할 곳 광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남겨진 자손 가운데 우리도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앞 산의 아이의 그 그룹 안에 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 산의 아이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아까 10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잖아요. 그 쫓겨나게 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어떻게 사탄이 쫓겨났다고요?
사내 아이 때문에. 그 사내 아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혈을 얘기했고 간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을 선언했다는 말씀이죠. 보혈, 내가 보혈,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나는 옛 생명은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단 너와 난 상관없어 그 말을 하는 것이고, 너는 나를 죽이겠지만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의 간증이에요. 이 간증은 사단이 그 밤낮하는 참소와 대비되어서 하는 말이겠죠.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하겠죠. 사단은 밤낮으로 어떤 말을 참소합니까? 욥을 참소한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어려운 욥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욥도 사단이 계속 밤낮으로 참소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시험하게끔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이 시험에서 이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그러나 사단의 그 시험은 정말 혹독했고 악랄했고 정말 강렬하게 멸망시키는 그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이제는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뺏어내려고요. 그런데 그 참소와 반대되는 어떤 간정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너 뭐 했잖아. 너 언제는 이렇게 살았잖아. 이렇게도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사실 사단의 참소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예. 우리의 어떤 잘못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죠?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내가 옛 생명으로 살았을 때야. 몰라서도 그랬고 너한테 속아서도 그랬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 사람을 다 못 박았어.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너의 지분은 하늘과 땅과 온 세상과 우주 가운데 도무지 없어. 너는 우리와 상관없어. 됐다. 영원한 불못으로나 던져라. 예? 던져져서 거기서나 살아라 라고 우리는 사단을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와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가운데 이런 간증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내 아이의 그룹에 반열에 들고 사단과의 싸움이 공중에 일어날 때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게 될 때인데 그 말이 어떤 말이 있어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 말의 내용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과 부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옛 생명이 죽어지도록까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말 순교를 당한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모든 간증이 되고 사단을 이게 반박하는 그런 간증이 되겠죠. 그러면 육체적인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을 통하는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최소한 어떤 자기 옛 생명을 죽음 가운데 내놓는 그런 어떤 경험, 체험, 그런 것들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간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신앙 때문에 술을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마약 끊었어요. 뭐 그런 수준에 대해서는 안 돼요. 예. 여기서 정말 사내 아이의 어떤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나는 죽기보다 그것은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고 정말 죽기까지 자기 옛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선택과 순종과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정말 참을 만큼 다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참으라, 한 번만 더 참으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참아볼게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크게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정말 자기 십자가와 같은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간증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 속에 깊이 기도하는데 정말로 깜깜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갑니다. 정말 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동안엔 대낮에는 이것도 저것도 나의 어떤 그냥 마음에 두고 있던 의지도 되고 어떤 이게 되던 것들이 이제는 눈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밤이니까 예,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체험하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음을 느끼는 체험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경지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야,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자아였고 정말 옛 생명에 속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떠나는 그런 체험을 그런 깨달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신부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충분히 이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런저런 체험이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있을 때 그날의 공중에서 사단을 반대하여 우리가 싸우고 또한 명리하고 또한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술도 끊어야 되고요. 담배도 끊어야 되고요. 왜? 이와 같은 죽음을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체험과 어떤 간정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향하여 목표로 삼고 계속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그죠? 마약도 끊고 뭐 유튜브도 끊고 그게 안 되면은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냥 작정하고 끊어내는 성질도 죽여보고 내 속에 있는 DNA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내가 깨닫는 순간 다 거절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통하여 싸우고 거기서 이겨감으로써 결국에는 자기 생명에까지도 미워하고 내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결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계속 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더 가속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정말로 마음에 큰 어떤 임팩트를 가지고 인상을 가지고 이 길을 가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작정하고 마침내 사내 아이의 이 반절 안에서 들림받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